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439구절에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 처음으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3장 6절인데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쳐다보았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저걸 먹으면 너희도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열매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이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6절과 3장 19절을 보면 여기도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여기도 이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여기에는 땅에 속한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 혹은 사람들의 지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신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학원을 이렇게 경영할 때 솔로몬 학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왠지 그걸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보고 많이 올 것 같고, 기업 이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 이 한국어를 쓰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자기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솔로몬이다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얼만큼 주셨느냐?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 그리고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똑똑하다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에스라 사람 에단, 또 마홀의 아들들이었는데, 솔로몬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싹 잊혀지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솔로몬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가 3000개의 자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고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나무뿐만 아니라 풀까지도 다 꿰뚫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막힘이 없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다. 솔로몬의 지혜를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왕들까지도 솔로몬을 한번 만나는 것이 그들의 목표로 여행을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으로 갈라서 두 여자한테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아냈다라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7절을 보면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작은 아이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백성들이 저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할 때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뭘 모릅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왕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대부분 왕자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왕궁에 지내면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그 높은 수준의 선생들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솔로몬과 같이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알 만큼 알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 속한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좋으면 똑똑한 학생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류대학을 나와서 학벌이 좋으면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거나 법대를 가거나 또 고시를 패스해서 이런 어떤 고시 패스생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사윗감을 고를 때 그런 사람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똑똑하고 뭘 좀 많이 알고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좀 꽤나 뭘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세상의 지혜에 스스로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왜? 시작도 못한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시작도 못한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고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정작 죽은 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지혜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배우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고 나는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한 1조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해요.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야, 필요한 게 있으면 뭐냐?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줄지 말지 결정할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뭘 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믿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앞에서 보았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달라고 청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주시는,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나무는 나무, 꽃이면 꽃, 풀이면 풀. 산에 오랫동안 버섯을 캐러 다닌 사람들도 가끔 독버섯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먹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산에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버섯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독버섯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는 수가 있어요. 제가 사이판에 살 때 바다 낚시를 가면 드라큘라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 이름이 드라큘라예요. 빨간색 물고기인데 아주 침도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꽤 큽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그 드라큘라라는 물고기가 잡히면 사이판 원주민들은 다 버려요. 그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먹어요. 그 독을 싹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독을 싹 제거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낚시를 하다가 그 원주민들이 그 드라큘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재수 없다고 버리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거 날 달라고 그럼 그걸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남이 못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옛날에 보거라는 물고기가 잡히면 다 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독을 제거하는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먹으면 죽는 생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우리 같은 사람도 식당에 가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보고탕을 맛있게 먹습니다. 돈까지 내가면서. 그걸 먹는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대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유명했던 사람들을 다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원을 갑니다. 내가 좀 더 지혜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대학원을 갑니다. 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그 지혜를 통해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중국어과 교수실에 가면 성경책이 여러 권이 꼽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도 영어 버전에 따라서 몇 개 있고, 중국어 성경도 있고, 한국어 성경도 꼽혀 있고, 성경책이 한 7권 정도 꼽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 교수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눈에 제일 띄는 것이 뭔가 하면 부처 불자가 새겨진 족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불교를 믿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책이 많습니까? 그분이 중문과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말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문학을 논하지 마라. 성경은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자기도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성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성경은 그냥 문학 작품일 뿐이에요. 그냥 훌륭한 책일 뿐이에요. 좋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책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이 성경책은 그냥 문학 작품이고 공부할 만한 책이고 연구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아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대단한 학자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7살짜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7살짜리 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황금 같은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온전한 의무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을 모르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기준을 들이미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는 겁니다. 근래 도로교통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지나갈 때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이 규칙이 좀 바뀌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서야 돼요.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섰다가 보행자가 아무도 없거나 안전이 확보가 돼 있을 때는 천천히 지나가도 됩니다. 그걸 광고를 합니다. TV에서 방송을 합니다.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바뀌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느라고 못 듣고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횡단보도 있는데 옛날처럼 그냥 쓱 지나갔는데 경찰이 앞에서 잡습니다. 이리 오시래. 면허증 봅시다. 그 횡단보도 규칙 위반입니다. 범칙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모르셨어요? 그럼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제가 좀 싼 거 끊어드릴게요. 좀 싼 거 끊어드릴게요. 그래야지 뭐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거 하나 끊어줍니다. 조금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데 바쁘고 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거 몰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몰랐어? 알았어 참고할게. 그러고 봐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의 결론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면 여기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착하게 살아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요? 언제까지 착하게 살아요? 몇 살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응? 아무 기준도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잘 봐줄 거다. 여기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돈과 시간과 정열을 엉뚱한 일에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고 그르냐?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느냐? 뭘로 판단합니까?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차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나온 정비 지침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성경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지혜.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친구들 말 믿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말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 믿을 필요 없다. 그런 말 듣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을 칩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아이 목사님 뭐 내 친구들 예수 안 믿고 뭐 우리 하여튼 내 아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저도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서 지혜를 더 얻으십시오. 그래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얻으셨습니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292장 2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2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292장 2절 찬송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